오늘 우리 12장 할 차례인데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창세기 전체 큰 그림을 좀 볼게요. 12677 이렇게 보기로 했죠. 그래서 12677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 12장부터 이제 4명의 족장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2, 6, 7, 7, 12장부터 25장, 26장, 27장부터 35장,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4명의 족장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사건 또는 3사건, 그러니까 창조가 1장부터 5장, 홍수가 6장부터 10장,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지난주에 봤고 오늘 12장부터 볼 텐데, 자, 12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안 보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나눠드린 그 교재 세트 중에 저거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연도표 하나 있어요. 프린트물이에요. 그거는 인쇄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프린트한 거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디 갔나? 저도 좀 볼게요. 네, 그거. 저는 이거 좀 새 걸로 해야지. 누가 보면 거진 줄 알겠어요. 자, 이거 피세요. 이제 이거를 좀 보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연대가 있는데 이걸 좀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 봤어요. 이거 안 봤고, 그죠? 안 봤죠? 예. 자, 이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있는데,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렇게 쭉 가요.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아담부터 볼게요. 아담 옆에 보면 그 4000년 되어 있지만, 그 4000, 3900, 3800은 연도예요. 주전. 그리고 아담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 막대 그래프 안에 4114이 되어 있죠. 4114가 아담이 이 땅에 창조돼서 이 땅에 살게 된 해. 그러니까 시비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부터 6000년 전이냐? 성경에 있는 날짜를 따져가면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무슨 학파의 어떤 얘기냐, 무슨 몇 억만 년이냐, 창조론적 진화론이냐, 창조론자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연들을 계산해서 역추적하면 4114가 나와요. 이 아담의 시작 나이가. 그리고 그 박스 맨 아래 보면 3184가 나오죠. 아담이 죽은 해예요. 3184가 보이십니까? 여기 요 박스 안에. 자, 4114, 3184 이게 앞으로 막대 그래프를 보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박스 맨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가 출생연도, 그리고 맨 뒤가 죽은 해예요. 그리고 아담 그리고 옆에 130, 930 돼 있어요. 자, 130은 뭐냐면 130세에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제가 그러죠. 아주 신혼생활 오래 했다고. 130년이나. 자, 130년에 첫 아들을 낳았고 130세 그리고 930세에 죽어요. 그 이제 표 보는 법 알겠죠? 그러니까 옆에 셋은 3984년에 주전 3984년에 태어나서 3972년에 죽어요. 그리고 105세에 첫 아들을 낳고 912세에 죽고. 자,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자, 쭉 보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에녹 보세요. 에녹이 짧죠? 근데 에녹이 365세에 죽어요. 죽었대.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죽었다가 아니라 365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죽으니까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 365세인데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 그는 그의 아들 무드셀라 때문에 그래요. 자, 무드셀라의 나이가 거기 969세잖아요.
969세인데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369세.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사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드셀라 오래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면, 에녹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심판의 창이 던져졌다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심판이에요. 심판아 그러는 거죠. 심판인데 이놈이 어느 날 나갔다가 안 들어와요. 죽었나? 심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나갔더니 열이 펄펄 나요. 막 예를 들어 그때 열병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무슨 열병이 났니? 뭐 하여간 막 끙끙 앓았다. 그러면 얘 죽나? 얘 이제 심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면서 이 아이 때문에 에녹은 자연스럽게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고, 무드셀라 그의 아들 라멕인데 라멕이 먼저 죽어요. 보면 왜 라멕이 먼저 죽냐면, 라멕이 먼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직계 후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 무드셀라가 죽음과 함께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를 죽여요. 그런데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어요.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애가 무드셀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는 자연사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예요. 계시하고 있는 게,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수명을 다하고 죽는 거죠. 근데 969세에 딱 죽어요. 자, 죽고 나서 노아가 이제 969세 때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이제 그 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요, 우리 그 시골은 전도사님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셨고 조그만 시골이니까. 근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유초등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 지금 그분 아드님이 백석측의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몇 살 어려요. 근데 그분이 유초등부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름 주석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온 줄 아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전이야. 구전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와 있대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되게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유대인은 머리가 좋구나, 진짜 좋구나, 어떻게 이걸 어떻게 외워갖고, 너 외워? 자, 외워봐. 외웠냐? 자, 손자한테 해. 그래. 또 아들한테 외워. 대충 하나님 말씀이 계시더라. 이건 요한복음이에요. 대충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더라부터 해서 쭉 해서 마라나타까지 쫙. 야, 이걸 어떻게 외웠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너무 어릴 때, 또 그분도 어디서 어디까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유전을 했어? 구전. 왜 갑자기 유전이? 그래서 저는 조그만 구전이 생각이 안 나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구전된 건 창세기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하나만 구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하여 하고 나서 모세 오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만 모세 이전 사건이고, 출애굽기부터는 모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전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기록 문화가 되는 거예요. 구전된 건 창세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전체가 구전된 줄 알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창세기는 구전됐어요. 그런데 구전되는데 다 외워 이럴 이유가 없는 건 뭐냐면, 노아가 홍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랑 겹치냐면 에노스랑 겹쳐요. 셋하고는 안 겹치죠. 하지만 에노스랑 세 번째 3대와 겹쳐요, 노아가. 그래서
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옛날 얘기하겠죠. 아이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짓지 말았어야 돼. 그 할머니 하와가 꼬드겨갖고 먹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쫓겨난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겠죠. 노아는 어릴 때 할아버지 이 3대 할아버지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다 들은 거죠.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이제 그 후대에게 이 말을 그대로 또 전하겠죠. 노아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까지 겹치는지 볼까요? 이 노아가 쭉 한번 보세요. 쭉. 누구까지 겹치냐면 남색 그림, 남색 막대 그래프, 아브라함까지 겹치죠. 아브라함하고 노아 할아버지가 한 세대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리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연도를 제가 숫자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틀렸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게 숫자 이상하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다시 숫자를 계산해 줬어요. 참. 그런데 제가 이게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갔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그린 줄 알았어요. 숫자가 좀 틀렸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건 이 생각들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그린 줄 알고 몇 번을 검수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아와 아브라함이 한 세대예요. 뿐만 아니라 자 그럼 노아 다음 세대 셈이 누구랑 겹치는지 보실래요? 셈이 야곱과 겹쳐요. 아주 많은 시간.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다 어디 같이 있었냐면 하란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 완전히 망가지면 야곱이 거기 갔다가 돌아올 때 뭐 갖고 오냐면 드라빔 갖고 오죠. 외삼촌 라반의 집.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거기 올라가서 부인감을 데려왔어요. 왜냐면 거기 이 계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을 선택하고 가정을 이끌었는데 야곱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셉부터는 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내려올 때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은 드라빔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갖고 내려오죠. 더 이상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세대가 끝났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끝났어요. 야곱 때. 야곱이 후반에 가면. 그래서 이제 하란 지역엔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고 이제 유일하게 어느 집안만 남았냐면 야곱의 후손 12후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계보를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아담 얘기 볼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얘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 얘기를 보는데 우리 저번에 우리 에벨 벨렉 얘기 잠깐 했죠. 에벨 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고 그것 때문에 흩어질 때 이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르박사의 후손은 어디로 오냐면 하란 지역으로 온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라를 만드는데 에벨이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따라 에불라 왕국을 만들어요. 에불라 왕국이 약 200년간 유지된다 그랬죠. 에불라 그의 아들 벨렉 나누어졌다. 우리 이제 분리됐다. 우리 이제 구별된 족속이다. 쟤네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이게 벨렉이란 뜻이에요. 구별됐다. 나누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을 뭐라고 명한다고요? 히브리는 에벨을 앞에 이응을 강경점을 둬서 히읗으로 바꿔서 모음을 바꾸면 에벨이 히브리가 돼요. 그래서 에벨의 후손들, 강을 건너온 자들, 에벨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정착한 사람들, 에불라 왕국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왔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가르쳐 에불라 사람들, 에불라의 후손, 에벨의 후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명명된다 그랬어요. 자, 요건 지난주에 잠깐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어디 볼 거냐면 아브라함 얘기부터 볼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얘기부터 볼까요? 12장에. 자, 12장에 아브라함 얘기 보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갈게요. 제가 사실은 막 지도를 막 이제 그리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지도 그려서도 해도 잘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12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이래요. 왜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이래요. 자, 본토란 그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어떤 그 뿌리가 있는 땅 이거죠. 그다음 친척은 거기에 친척이 많아야 친척인 거죠. 아버지는 당연히 거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말한 건 여기가 하란 지역이거든요. 하란 지역인데 여기가 하란 지역을 여기에 에불라 왕국이 있었어요. 에불라 왕국이 있다가 망하고 나서 망했다고 해서 다 흩어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불라 왕국이 망했을 뿐이지 그 혈통이 다 죽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어디서 부름받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대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는 갈대가 많아서 갈대아가 아니에요. 진짜 갈대가 많긴 해요. 왜냐면 저기 늪지대거든요. 다큐를 보면 저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영상을 보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만나는 그 하루에 퇴적층이 많고 그 다음에 물이 넓게 퍼지겠죠. 하루니까. 그런데 거기에 풀이 위에다가 풀들이 막 수초들이 막 엉키고 갈대들이 자라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쪽 사람들이. 하여간 어찌됐거나 갈대가 많아요. 하지만 그 갈대는 그 갈대가 아니에요. 저 지역이 칼데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칼데아 지역의 우루 땅, 칼데아란 지역의 우루라는 동네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데라를 불러요. 그래서 데라가 어디 가냐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가죠. 그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이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데라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불렀다냐면 데라가 죽은 후에 부른 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연표를 보시면 데라가 죽지 않았고요. 데라는 아브라함, 이삭 태어난 것까지 다 같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온 게 아니라 데라 살아 있는데 떠난 거예요.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님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냐면 그 글의 순서가 우리 11장엔 데라가 죽었고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으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표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거기 다르고 가서 그러지? 뭐 그랬는데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데라가 살아 있었고요. 아브라함 출발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출발할 때 어디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참 좋겠잖아요. 내가 여기로 가거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러거든요. 신약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후에 언젠가 지시할 건데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집안을 믿음을 갖고 있는 집안으로 삼으시고 그럼 될 걸 굳이 거길 떠나게 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계속 그 브엘세바 쪽에 있어요. 그 이유는 격리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도시에서 그 집안을 격리해 놓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세상 것과 이렇게 좀 격리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못 모를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못 모를 때부터요. 그래서 그 모태 신앙들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게 힘 있는 게, 얘네들은 애들 때부터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밥 먹을 때 기도했고요. 그냥 무조건 기도받고 뭐 할 때 예배 때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할 때, 그 백지 같은 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한참 사춘기에 고민을 할 때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자기 정체성에 딱 정립이 돼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돼서 세상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세상으로 뚝 튀어나오면 그냥 우리 집에 교회 다녀요. 그리고 가끔 교회 가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집에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뭐 나름 신앙 경험 해본 적 없는 친구들은 있는 것 같다가 청년이 딱 되면 다시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 격리된 그 믿음으로 딱 구별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살게 하신 건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과 격리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그 집안을 계속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럼 성장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광야로 밀어내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거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저 구석에서 울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고, 관계에서 떠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철저히 격리되게 하고, 때로는 광야에 몰려나온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이제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거든요. 따라갔다. 6절 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래요. 자, 여기 모래 상수리,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정도가 세겜 땅이거든요. 여기 세겜인데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요, 이게 무슨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이 상수리 나무가 중동에서 좀 크고 풍요롭고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제사했고, 그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 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 여기야 라고 해서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론, 엘라 이렇게 불러요. 나무 품종이 달라요. 하나는 상수리고 하나는 도토리라는데, 전 사실 시골 출신이지만 상수리 나무와 도토리 나무 구별 잘 못해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 나무들이 성경에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한 건 두 종류의 나무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어근이 다 엘이에요. 하나님 신성을 부여한 나무죠. 사람들이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 부여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화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 나무 아래 왔을 때 하나님은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래 상수리라 그래요. 이 모래가 뜻이 뭐냐면, 모래 이게 아니고 내일 모래 글피도 아니고 여기야 네 땅이야. 모래 좋은 땅 다 버리고 여길 모래 이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농담은, 이 모래가 히브리어로 선생이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시한 상수리, 선생 상수리,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셔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실 아브라함은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좋은 땅 다 버리고 왔거든요.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 내려오는 동안 땅이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그 시리아 땅이잖아요. 지금 하란이 현재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 땅이 되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다음에 미친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요, 이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 그 산맥이 별명이 뭐냐면요, 중동의 스위스예요. 산이 높고 거의 만년설 비슷한 눈이 쌓여 있고 소떼를 방목해 키워요. 양떼 당연히 키우고.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푸르르고 밑으로 딱 내려와서 갈릴리죠. 물이 안 말라요. 그 땅은.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 갈릴리와 헤브론 산 그 사이에서 솟아올라요. 그 늪지대를 메론 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늪지대인 거예요. 그렇다고 늪이라고 막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웅덩이 저기 웅덩이가 있고 물이 고여 있고 물이 안 말라요. 항상 푸르러요. 그래서 거기서 소떼가 방목되는 곳이에요. 다 좋은 땅이에요. 갈릴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면 그냥 평화로워요. 해저 200이지만 그 수면이 바다보다 200m 낮은 지역에 있지만 나름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거치면서 그 붉은 땅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온갖 곡물이 자라는 그 땅 너무 좋았겠죠. 거길 지나 세겜 딱 오면 세겜에서부터 우리 첫날 지리 공부할 때 세겜에서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거친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거친 땅이 시작되는 이곳이 여기야. 그랬더니 모래 그런 거예요. 아, 왜 좋은 땅 버리고 왜 여기? 그래서 모래상술이에요. 잊지 마요. 모래, 그래서 모래상술인데 아니, 하나님이 진시에서 모래상술이 이거 농담하고 진담하고 헷갈려 죽겠네.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해서 모래상술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 그 땅이 기근이래요. 여러분, 정말 거친 땅이 시작됐는데 또 기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래로 내려가요. 위로 백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좋은 땅 보고 왔잖아요. 얼마 안 지나 왔거든요. 그럼 올라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래로 내려가요. 점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건이 주전 2000년경 사건인데 이 주전 2000년경에 세계사가 있어요. 주전 2000년경의 세계사는 뭐냐면요, 인류의 대이동이 벌어져요. 인류의 대이동이 벌어졌다는 게 뭐냐면 그 KBS에 누들로드라고 KBS 만든 다큐가 있습니다. 누들로드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 누드로드가 아니에요. 제가 낮에 영어를 했기 때문에 밤 영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지만 누들로드, 국수의 길인데 이 국수의 국수에 대해서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국수를 말하려니까 국수의 원재료인 밀부터 말해야 되겠죠. 그럼 밀은 어떻게 먹기 시작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큐 초반에 딱 이래요.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점을 딱 치는데 제가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소름이 쫙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저 땅이 어디냐면 아라랏산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만든 다큐라면 니들끼리 알아요. 니들끼리. 그러겠지만 이게 기독교가 만든 다큐가 아니라 KBS에서 만든 다큐예요. 근데 KBS에서 만든 다큐가 인류의 시작을 어디라고 찍냐면 여기라고 찍는 거예요. 아라랏산 근처를 딱 찍어요. 그러면서 인류는 거기서부터 남아한다는 거예요. 아라랏산이요, 해발 5,000m예요. 해발 4,000이 넘으면 만년설이 쌓이거든요. 그 기후와 상관없이 해발 4,000m가 되면 만년설이 쌓여요. 근데 위도에 따라서 해발 3,000만 넘어도 만년설이 쌓이지만 하여간 해발 5,000 정도가 되는 게 아라랏산이에요. 굉장히 높죠.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멈추고 거기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점점점 인류가 남아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남아하면서 자연스럽게 밀을 채집해서 먹었대요. 이 자연 상태에서 밀을 채집해서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농사를 져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밀농사를 어디서 졌냐면 갈대아 지역에서 농농사를 졌대요. 논농사를, 밀농사를. 그래가지고 밀농사를 져서 그 밀이 이제 엄청나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밀이 풍성하겠죠. 밀이 풍성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제한된 땅에서 이제 제한된 식량을 갖고 사람들이 싸워야 되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인구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겠죠.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이 유프라티스 강을 따라서 상류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걸 인류의 대이동이라는 게 이게 주전 2000년경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란 지역을 거치면서 남쪽으로 다시 꺾어져 내려와요. 비옥한 쇼스달 지역을. 왜 그러냐면 왜 동쪽으로 안 가냐면 동쪽으로도 갔겠죠. 일부 인원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왜 못 가냐면 여기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어요. 이 자그로스 산맥을 이것도 해발 3000m 정도 되니까 넘어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마차 끌고 막 수레 끌고 못 가겠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유프라티스 강변을 따라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저쪽 터키 땅으로 안 가고 꺾어진 이유는 이쪽으로 타우루스 산맥이 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그로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 막거든요. 또 산맥 넘어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일본 넘어갔겠죠. 그래서 일본 넘어갔기 때문에 또 유럽 족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어디 가냐면 남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해서 어디로 오냐면 여기 이집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 벌써 저렇게 씻어서 애 낳았지만 저희 딸내미가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세계사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제 시험 때 해줄게. 그래서 세계 지리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조금. 제가 뭘 한다고 했겠어요. 그냥 조금 제가 아는 만큼. 그런데 그때 그 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니까 저 지리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개방령 땅, 여기 폐쇄적 지역, 개방령. 거기 고등학교 지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땅을 개방령 땅이라 그래요. 이 개방령 땅에는 뭐냐면 사방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뭐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막 침입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투적으로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싸워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막아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싸워야 되는 땅.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쪽 중동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거칠어요. 매일 싸워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쟤네들은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런데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했어요. 왜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 위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일로 내몰려면 지중해 넘어와야 돼요. 이쪽은 이 왼쪽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여기 넘어오다 다 죽어요. 자, 이쪽 동쪽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광야도 이 먼 거리 가려면 물이고 뭐고 다 싸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 못 넘어가요. 웬만하면 고대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도 수단과 이디오피아 사막이에요. 기껏해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여기 나일강 북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외적이 대량으로 침공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때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평화롭고 싸움 없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풍요로워요. 나일강이 범람을 곡물이 잘 자랐기 때문에 햇빛 좋고 물 좋고 뭐 다 좋으니까 저 땅이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뭘 하냐면 문화가 발달하죠.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아브라함 이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을 때 지금 있는 가자의 피라미드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예 피라미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가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면 그만한 대규모 인력을 끌어당길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그쪽에 국방비를 많이 써야 되니까 문화를 발달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문명을.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은 다 아브라함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이. 그럼 피라미드는 노예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 노예가 만들었다 그러고 출애굽기 영화 보면 그 옛날에 그 이집트 왕자 그 영화 만화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 모세와 그리고 거긴 투트모세 2세가 막 이렇게 그러는데 투트모세 2세 아니고 3세였을 거라고 제가 요번에 역사를 다시 봤어요. 근데 2세는 일찍 죽어서 투트모세 3세가 어릴 때 왕이 돼요. 그래서 하세습자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저 집사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누구예요?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집사님 이번 걸 출애굽기하는데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검색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다시 배웠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할 때 그 자료들 공부한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이집트 왕자 보면 투트모세 2세하고 모세하고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하고 막 공사장 엉망 만들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피라미드 만들고 막 신상들 만드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잘못 만든 거죠. 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성경에 비돔성을 그 라암셋을 건설한다 그래서 흑벽돌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친접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피라미드라는 건 아브라함 이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주전 2000년경에 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 인류의 대이동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이유는 이집트는 항상 풍요롭거든요. 이집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집트는 연간 강수량이 제로에 가깝다고. 제로 아니고 제로에 가까워요. 비가 오는 지역이 그 지중해 변 이집트의 북쪽이죠. 알렉산드리아 요 정도의 비가 와요. 해변가에 소나기가 자꾸 내려와요. 내리는데 그거 외에는 비가 없는 땅이에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아니고 그때가 두 번째 갔을 때 같은데요. 거기 갔을 때 알렉산드리아 갔을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요.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우리나라처럼 폭우가 쏟아진 게 아니라 소나기가 잠깐 쏟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비가 안 오는 나라니까 우산 살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도로에 하수구가 없어요. 빗물이 빠져나갈 그걸 만들질 않아서 그 빗물이 도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고 막 물이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질퍽거리는 거죠. 그 황토물에 막 정말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그 가이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비를 맞는 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 받은 존재라 그랬는데 하여간 그 땅에 비가 안 와요. 근데 어떻게 난리강 그쪽으로 가냐면 왜 가냐면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부에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하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타나 호수에서 물이 흘러와요. 타나 호수에서 흐르는 걸 청나일, 빅토리아 호수에서 흐르는 걸 백나일이라 그래요. 이 두 개가 만나서 나일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타나 호수에 비가 오면 이게 범람을 하는데 황토물을 무지하게 쓸고 내려와요. 시뻘건 물을 갖고 내려오죠. 그걸 이제 이집트 나일강 삼각조에 쫙 나일강 삼각조 범람하면서 밭을 적셔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땅에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죠.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쪽과 관계없는 일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기근이 생기든 말든 여기 전혀 관계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가면서 그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보, 당신 너무 이쁜데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부인이라고 말 안 하고 내 누이라고 말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산대요. 만약에 내가 당신을 부인이라고 하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동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가 이래요. 자,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낯선 그 땅으로 간다 합시다. 네, 그쪽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너무 이뻐갖고 이제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비웃지 마요. 근데 중동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의 나이를 잘 몰라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 나이 잘 모르잖아요. 얼굴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그 사람 얼굴 같고 나이도 구별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요르단 갔을 때 우리 팀이 요르단 갔을 때 그때 젊어봐야 목사 부부인데 젊어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요르단 페트라 갔을 때 거기 현지 애가 막 쫓아다녔어요. 그 사모님을 막 결혼하자고 낙타 10마리 준다고. 지창금으로 낙타 10마리 주겠다고 막 쫓아다녀서 우리가 막 놀렸어요. 사모님 낙타 10마리래. 낙타 10마리래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 그랬거든요. 결혼을 했다고 이분 이 사람이 남편이라고 막 그래도 뭐 그냥 여기서 살재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모님 그렇게 이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뭐 제 강의 들을 것도 아니고 그게 안 이쁘셨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거기 갔는데 이뻐요. 그런데 묻는 거죠. 누구냐고. 그러면 제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죽이고 제 집사람을 이렇게 뺏어가면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도리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어요. 한 부족을 쓸어버리고 부족장의 아내를 뺏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여동생이다 또는 딸이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야 돼요. 저기 제 여동생이에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얼마를 드리면, 지참금을 얼마를 드리면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적당히 부르겠죠. 적당한 값을 불러서. 그런데 제가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불러대는 거죠. 뭐 어차피 안 팔 건데. 판다니까 이상하네. 어차피 나한테 줄 게 없는데, 줄 생각이 없는데 막 불러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지금 부인이라고 하는 순간, 부인이라고 하면 그 주도권을 상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걔 묻지 않고 저를 죽이고 데려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 누이다, 제 딸이다 그러면 주도권을 제가 갖고 오는 거예요. 상대는 이제 저한테 물어야 돼요. 얼마를 드려야 되겠냐고. 만약에 그거 절차를 안 밟고 저를 죽이고 데려가면 그 지역에서 못 살아요. 왜냐면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한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못 살아요. 그는 이유 불문. 그러니까 얘는 그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얼마를 드려야 되겠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하는 거죠.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들어갔는데 이쁘다는 소리가 누구한테까지 들어가냐면 바로가 들었대요. 거기 보면 바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난민 중에 이쁜 여자가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불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 때거든요. 뭐 비록 그 당시에는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뭐 지금보다 괜찮다 그래도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벗어났기 때문에 좀 그러신데도 되게 이뻤대요. 그래갖고 바로가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참금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사라를 내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지참금도 받고 손해배상금도 받고 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게 12장 얘기예요. 이래서 12장은 큰일 났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던 건 언제냐면요, 할례 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례를 행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했을 때가 창세기 22장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칠 때예요.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걸 믿고 살려줄 걸 믿고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때 초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건 분명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방법한 건 문화를 이용해서 했었지만 잔머리 굴려봐야 되지 않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신뢰하고 내 아내입니다 하든가, 또는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세겜의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라고 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갔던, 그러니까 인류가 그쪽으로 간다고 자기도 따라갔다가 이런 망신을 좀 당하죠. 하나님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세겜 아래쪽 베델 근처에서 이제 13장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과 그의 조카 롯의 종과 자신의 종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땅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양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야, 싸우지 말자. 자꾸 이렇게 투덕거리니까 안 좋으니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 땅을 선택하냐면 요단강 쪽을 선택하죠. 그리고 점점점 남하하여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땅은 풍요로웠대요. 애굽 같았었대요.
어떻게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지만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하여간 그 땅은 풍요로웠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고 나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땅이 거칠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 사방을 둘러보라고, 내가 보는 그 땅, 내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 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13장이에요. 자, 14장 정도까지 할게요. 14장에 18장에 또 상수리가 하나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근데 마므레 상수리, 아까는 그 모래 상수리였죠. 지시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마므레 상수리냐면 마므레가 뜻이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라는 이름으로 헤브론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헤브론이 그 원래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세력을 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세력이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작이었다고 보여줘요.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마므레 상수리라고 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에 오면 이제 거기 당시 신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5성읍이 있는데 그 지역 연합군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조공을 바쳤거든요. 조공을 바치는데 13년 정도 됐을 때 조공을 끊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 재물들, 그 사람들을 잡아갖고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18명, 예, 숫자적으로 318이에요. 근데 318이 히브리어는 제가 그랬다잖아요. 사람 이름을 숫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숫자화하는 걸 게마트리아 한다 그래요. 숫자로 환산하는 걸. 근데 318이 누구의 숫자냐면 나중에 이제 저 15장 가면 엘리에셀이 나올 거거든요. 엘리에셀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하면 318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자 318명이란 말도 되겠지만 엘리에셀이 이끄는 군대인 거예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이름을 숫자로 하면 318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의 상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의 대표가 엘리에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엘리에셀에게 맡겼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부대가 이제 올라가서 소돔 고모라 이 지역 연합군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하여 갈릴리 지역에서 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어디 들리냐면 그 예루살렘 쪽을 지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옆에 계곡을 지나오는데 그 계곡을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어디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래요. 그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낯선 단어죠. 골짜기 이름이. 이게 신약에 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이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예요. 기드론은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산 사이에 흐르는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을 기드론 골짜기 그러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의 구약적 이름이 모세 때가 사회 골짜기.
그리고 그 앞에 왕의 골짜, 그리고 왕의 골짜기 사의 골짜 그러는데 그 군대가 거기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요.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그러면서 10분의 1,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자, 여기서 11조 얘기는 좀 이렇게 뒤로 가고, 먼저 중요한 게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살렘 왕, 의의 왕 이렇게 말해요.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평화의 왕, 의의 왕이 그에게 뭘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죠.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예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의의 왕이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세요.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고, 포도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세요. 그분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10분의 1인 거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그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거기서 당신을 계시하셔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당신하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그 감람산 근처에 가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보존해 준 것처럼 저들의 생명도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골짜기가 바로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은 그분께 감사하여 생명을 드리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11조는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은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싸워 이긴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전체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10분의 1이 대표성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감사로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10분의 1을 지금도 싸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의 1 율법이냐 아니냐, 그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이면 드리고 율법이 아니면 안 드릴 건가? 아니, 주를 위해 생명 바친다며요. 주를 위해 내 생애를 다 바치겠다며요. 그런데 생명은 바치겠는데 돈은 못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전 되게 이상해요. 아니, 주께서 10분의 9를 내라고 하면 안 내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면 드린다며요. 내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해갖고 10분의 1 갖고 그렇게 싸워요. 10분의 1은요 율법 이전의 고백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시내산보다 훨씬 앞에 아브라함 때 이것이 고백으로 주어진 거예요. 400년 전에.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라졌다?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하와 근초의 그 뿌리 등의 11조뿐만 아니라 의와 인과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도 드려라. 그러니까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11조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려서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맨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맨날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래놓고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욕심껏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냥 그걸 깔고 앉아서 누리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생을 걸어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다 걸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러하고 사도들이 그러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죠.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세요. 그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고백으로 우리의 생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단순 10분의 1, 11조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생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이유가 복음진 거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죠. 그 여기에 10분의 1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전리품들을 다 각각 다 나눠주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분깃만 받고 헤어지는 얘기가 14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3장, 14장 여기밖에 못 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나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콜링하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모태에서 다 모든 사람을 복중에서 부르시고 창세전에 부르셔서 예정하셔서 복중에서 구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를 만났고 여러분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책임지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이 훈련하실 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과정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방황한 것 같기도 하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진행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부름받아서 곧바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라 40년 걸려요. 창세기 22장까지가 4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온갖 일을 겪지만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하여간 오늘 14장까지